일본 사상을 만나다라는 책에 보면 초기 일본 불교 종교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신라와 백제계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불교가 전래된 것은 백제 성왕이 불상과 불경을 538년 보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천하의 불을 쏟아 부어 지은 동대사의 경우 건립을 추진한 주체는 일본 조정이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 교토에 있죠. 동대사. 우리 아이들이 비전투리 초등학생들이 갈 때 반드시 들르는 곳입니다. 자금과 인력을 모집하고 끌어들인 것은 백제 승려 교키였습니다. 이 교키는 일본 최초의 지도를 완성한 사람이 이 교키인데 이 사람은 백제 후손입니다. 대부를 도금하기 위해 필요한 황금을 헌납한 경복, 백제계 시족이었습니다. 대불 주초를 총감독한 관리, 백제계 귀족입니다. 기초를 닦고 기와를 올리고 대부를 완성해까지 기술, 육체적, 정신적, 사상적 공량을 아끼지 않은 사람은 거의 다 한반도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이었다. 또는 그 후손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한반도가 그때 로마 옆에 있었더라면 기독교가 빨리 전대됐을 거고, 이때 성왕이 불경과 불상을 보내지 않고 아마 우리 백제 어떤 왕이 성경을 보냈더라면 일본의 역사가 달라졌을 건데, 참 우리 한국은 일본에 좋은 것만 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불교도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준 건데, 근데 일본은 안 좋은 것만 자꾸 우리한테 주지만 우리 한국은 역사적으로 좋은 걸 일본에게 건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시대와 해이안시대, 당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일본 문화가 서쪽에서 꼽히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나고야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쪽을 서일본이라 그러고, 나고야를 중심으로 해서 동경 그쪽을 동일본이라 그러는데요. 요때까지, 통일신라시대까지 일본 문화가 꼽힌 곳은 다 나고야 중심 서쪽, 한반도 쪽입니다. 이 말은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일본 사신과 일본 유학생들이 중국 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한국을 거쳐서 신라계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통역을 세워서 갔다 오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일본 최초의 불교의 밀교적인 성격을 가진 국가이, 그와 쌍벽을 이룬 사이초. 그래서 일본 불교하면 국가이가 만든 불교가 있고 밀교적인 거 있고요. 또 사이초가 만든 천태종이 있는데, 이 천태종은 이거는 실천을 강조한 종교입니다. 근데 이 사이초라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거죠.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의 후손이라고 봅니다. 그의 고향 비와코는 신라인들이 많았고 신라 신들을 섬기는 사원이 그곳에 있었다. 그래서 신라의 후예들이 그곳에 살았고, 이 사이초라는 사람도 바로 그곳 출신 신라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의 제자들 가운데 훌륭한 고승들이 많이 나왔다는데요. 그들은 다 누구냐면 신라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걸 숨기고 싶습니다. 이걸 알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밝혀야 되는. 그래서 이 족보가 자랑스러운 족보가 있고, 밝히면 밝힐수록 좀 부끄러워지는 족보가 있는데, 오늘은 그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담의 족보는 자랑스러운 족보입니다. 우리는 아담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생각하지만 물론 고생도 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담 자손의 계보. 이 계보라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책이라는 말입니다. 아담 자손의 족보를 적은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책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창세기의 모든 것들은 다 엄밀한 의미로 구전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계시받은 거지만, 모세가 계시받지 않고 문서를 갖고 적은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5장에 나오는 족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문서로 남았겠습니까? 문서로 남길 만큼 그만큼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고 이거 남겨야 되겠다. 창세기 2장에는 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창조에 대한 족보가 나온다면 창세기 5장에는 아담 개인 그 집안의 족보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족보는 자랑스러운 족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내용이 거기 들었는데 도대체 이 족보는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를 남기려면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족보가 자랑스러운 거는요, 여기 나오는 10대 노아까지 10대의 모든 후손들이 골고루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담만 받은 게 아니고요,
한 사람만 받은 게 아니라 10대까지 모두가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모두가 다 두 가지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았고 또 한 가지는 오래 살았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장 자랑스러운 가정은 어느 가정일까요? 형제들이 골고루 잘 사는 가정이 자랑스러운 가정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잘 살고 나머지는 어렵습니까? 그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해요. 그거는. 우리 모두가 잘 살고 우리 모두가 다 형제들이 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누가 봐도 그래도 다 좋은 위치에 가 있다. 이것이 축복받은 가정이고 이게 자랑스러운 축복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낳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게 특별히 900세 이상 다 살았습니다. 평균 연령이 910 이상인데요.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이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120세 사는 것도 거의 없잖아요. 70, 80, 90. 이때 900세 이상 살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홍수가 있기 전에 환경이 달랐다는 거죠. 홍수 이후와. 그래서 여러 가지 생태 구조가 인간으로 하여금 오래 살도록 조성되어 있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오래 사는 게 필요한 겁니다. 아담도 자식을 놓지만 계속 낳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가서 거기서 아내와 함께 아이를 낳았다 그랬는데 이게 성경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 있었다면 아벨 죽고 가인 도망갔다면 혼자인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뭐가 무서워서 도망갔겠는가? 그러나 그건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아담은 가인과 아벨만 놓은 게 아닙니다. 계속 많이 낳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낳았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번성할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몇 년까지 내가 살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명이 있으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습니다. 모두가 다 오래 살았습니다. 한 사람만 오래 산 게 아닙니다. 10대까지 노아까지 모두가 다 오래 살고 자식을 많이 낳았다.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발견한 건데요. 아담이 모든 후손을 다 보고 노아는 못 봤습니다. 그 정도 오래 산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 불림받아 올라가잖아요. 그걸 아담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920세에 에녹이 불림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오래 산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식구들이 다 그렇게 오래 살았다. 에녹만 빼고. 에녹은 불림받았기 때문에 이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두 번째로 자랑스러운 것은 믿음의 경건의 씨를 잘 유지하고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아담의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망가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이 그 다음 셋을 놓을 때 자기의 형상, 이 자기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겁니다. 아담은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이에게 이 형상을 물려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족보에 없는 사람이 있죠. 가인입니다. 가인은 이걸 물려받고도 유지하지 못했어요. 이 경건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씨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족보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셋이 에노스를 놓고 에노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부터 받았던 그 경건의 씨를 계속 이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 오늘 본문에 그래서 몇 세에 낳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130세에 아담은 셋을 낳았고 이 반복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몇 살 때 애를 낳았다는 거. 또 한 가지는 몇 세 때 죽었다. 아담은 930세에 죽었다. 이 두 가지 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그 가인의 족보에는 이 두 가지가 안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에는 7대까지 나오는데 가인이 몇 세 때 애를 낳았다는 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이 몇 세 때 죽었다는 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가 하면 가인에게는 나냐 안 나냐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건의 씨가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께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경건의 씨를 받은 사람이 태어난 그것이 하나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이를 몇 살 때 낳았다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죽었다는 게 왜 중요하죠? 연도가 죽음을 아까워하고 죽음을 기념하는 경우는 평생 잘 산 경우입니다. 함부로 산 사람은요, 그 사람의 죽음을 아무도 애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에는 그게 나오지 않아요. 악기를 부는 악사도 나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누가 태어나고 죽어도 아무도 주의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건과는 상관없는 생명들이 만들어지니까. 자랑스러운 족보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대가 10대까지 간 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셔야 됩니다. 내 혼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이, 내 손자, 손녀까지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그 족보가 귀중하고 그 가정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족보가 아담의 족보, 이것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모두가 다 축복받았고, 또 한 가지는 10대까지 10대까지 경건의 씨를 받은 아이는 또 잘 유지시켜서 그 다음에 물려주고, 받은 사람은 떡을 잘 유지시켜서 또 물려주고 10대까지 갔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족보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여기에 특출한 사람이 3명이 나타나죠.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아담은 다시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셋을 놓고. 에녹이 두 번째 특출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요,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닙니다. 에녹도 65세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300년 동안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매튜 헨리에 의하면 하나님을 언제나 그 앞에 두는 것이요, 항상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는 자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며 이미 천국에 있는 자처럼 사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천국에 있는 자처럼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마르쿠스 다스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려 했고 하나님이 길에 놓인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는 삶. 하나님이 놓아준 거 말고는 욕심내지 않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은 여기에 두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더러운 곳에 두기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녹 데려갈 때 아담이 봤다면 모든 그 선배, 그 조상들이 다 본 겁니다. 이런 위대한 종이 한 명 나타나면요, 다른 사람이 다 영향받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이 에녹이 나타났고요. 아담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나타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29절, 28절.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10대 가운데 에녹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노아가 노아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다 홍수로 멸하시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인류를 출발할 때 그 자리에 섰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집 재중원이라는 책에 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들이 나옵니다. 알렌이 의학교육을 시작한 지 22년, 영국 에비슨이 의학교육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1908년 6월 3일 오후 4시에 첫 졸업생이 배출됩니다. 김필순, 김희영, 박서양, 신창희, 주현측, 홍서구, 홍정은 7명입니다. 대한제국 의사면허증 1호에서 7호까지의 의사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도 의과대학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과대학은 다 사이비로 가르쳤어요. 실습이 없어요. 책만 가지고 가르쳤어요. 책도 엉터리 책이에요. 그런데 세브란스에서는 정식으로 실습도 가르치고 공부도 시키고 그 졸업생이 처음 나온 겁니다. 1908년. 그리고 면허증에는 1호부터 7호까지가 이 졸업생의 명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과 접촉이 있던 자들입니다. 김필순, 홍정은은 설애교회가 세워진 황해도 장년 출신입니다. 홍석우는 그의 부친이 언더우드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던
그의 자녀입니다. 박서양, 지금 재중원 드라마 재중원의 주인공, 그는 부친을 통해 에비슨거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추천을 통해서 에비슨 밑에 와서 의과 공부를 하게 된 것. 그런데 이 최초의 의사 7명 중에 5명은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자 호련히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이었다는 것. 김필수는 중국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펼쳤고 박서양은 연변으로 망명해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워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한국 최초의 면허 의사들 대부분은 소위나 중의를 넘어 나라를 구하는 대의의 길을 택했다. 그러니까 그 후배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대한민국 첫 번째 1번부터 7번까지 의사가 우리 학교 출신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 5명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알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우리 자손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종들이 태어나도록 부모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2가지 있습니다.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특별한 삶을 가려고 할 때 막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당시는 일손이 부족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유다서에 보면 에녹 선지자입니다.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왜 너는 그 길을 가냐?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사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에녹 같은 사람은 없는 거죠.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후예가 나옵니다. 이것도 또 족보예요. 여기도 또 족보예요. 아브라함의 족보. 근데 이 데라의 족보가 빛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심 따라 갔기 때문에 이 족보가 또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인도 따라 갈 때 막지는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막는 부모가 많아요. 아이들이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 새 부대를 준비하는데 옛 부대의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나님 부르심 따라만 가면 되는데, 우리 알바니아 갔다 온 우리 고등학생들이 지금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선교사님한테 기도 제목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3이에요. 7명입니다. 근데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공부나 좀 열심히 하지. 네가 그런 시간 있으면 공부나 좀 열심히 하지. 근데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부르심 따라 갈 때 잘 가도록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믿음 좋은지도 몰라요. 우리보다 더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대학보다 공부보다 우리는 너무 세속적이어서 대학이 꼭 책임지는 것처럼, 입시가 책임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입시와 관련돼서 조금만 불이익 당하면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그 부모들, 시험 때라도 시험 때 안 보내잖아요. 교회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 가냐고. 여러분, 그런 부모 밑에서 에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는 자식, 부모 다 에녹의 길을 가도록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결국 에녹이 승천할 때 모두가 다 도전받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죠. 바로 노아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부모 참 훌륭합니다. 노아를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여러분, 노아는요, 아버지가 주위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노아의 뜻이 뭔가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 땅을 안위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구나. 이 땅을 안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있구나. 그래서 노아가 다르게 사는 겁니다. 노아 아버지의 그 부름, 이름, 기도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노아는 다른 길을 간 겁니다.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르게 쓰임받은 거예요. 훌륭한 아버지가 키워내는 잘되는 자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은 결코 미미한 존재가 아니다. 부모는 절대로 자녀에게 미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이들의 부모로 세우시고 택하셨다. 이 아이들의 가장 적절한 인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 당신이다. 부모들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고결한 인물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했다는 말이다. 그러니 자녀의 장래를 위해 기도해라. 배우자가 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결혼 잘못시키면요, 아무리 잘 키워도 결혼 잘못시키면 믿음에 대해 거기서 끊깁니다. 지금부터 자녀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당신의 자녀들이 이끌어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의 자녀들이 감동으로 어루만져 줄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의 자녀들이 키워낼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힘을 사용해라. 그 기도를 자녀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노아야 할 때마다 이 백성을 안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노아는 다른 길을 간 겁니다. 부모의 힘이 미미하지 않아요. 부모 말고 그 일을 해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십시오. 너무 세속적으로 살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좀 맡기세요. 자녀를. 우리 자녀가 그 길을 간다고 할 때 축복해주고 잘 가라고, 나보다 훌륭하다고, 내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그 기도 소리를 듣도록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이 들은 것처럼, 노아가 그 아버지의 기도와 그 이름을 늘 기억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축복받고 또 경건의 대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에녹과 노아 같은 귀한 믿음의 종이 나오게 되고, 그때 내 이름을 붙여서 누구의 족보라고 해주실 때 그 족보는 빛나는 자랑스러운 족보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